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또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대한 계획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CCC 사역리 전도에도 그게 나와 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잘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 예수님의 의중은 뭐냐면 우리를 친구로 그렇게 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친구로 삼아서 우리와 그분의 깊은 이야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친구는 뭡니까? 깊은 얘기뿐만 아니라 정말 뭔가 비밀한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뭔가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친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이 세상에 대한 경영, 영원한 것들까지 우리와 함께 상의하시고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막막하고 그저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그냥 병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나, 사실 그렇게 우리는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죠.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20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과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 이 모든 걸 갖고 계세요. 성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다 놓고 오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행하실 때 모두 우리와 똑같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의 만약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요,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만약에 그분의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아무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 빌립보서 2장 7절을 봐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게 지금 우리말에는 자기를 비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지금 NIV 성경 제가 밑에 놨죠. But made himself nothing.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스스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가 인간과 똑같은 아주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극히 낮은 존재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존재로 자기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지신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비우시고 온전히 인간과 정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은 죄가 없다는 거.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 상태에도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지었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기 상태로부터 이걸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부터 51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지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스스로 짓는 죄가 있고 원죄가 있어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를 타고 온 걸 원죄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행한 죄를 자범죄라 그러면,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하죠. 우리 모두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오늘 38절에 지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부터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로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이 일들을 다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야만 맞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 일을 행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걸 비워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만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가 없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온전히 사로잡히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그 일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막 5,000명이 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에서는 5,000명 그렇게 변화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에는 그런 어떤 막 전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후에 교회인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란 뜻이죠,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가 있고 욕심이 아직 있다 보니까 성령님 인도와도 잘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많이 놓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렇지만 적어도 인생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번이라도 성령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많이는 못 받았을지 모르지만 한두 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도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방해가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왠지 그 방해들을 거부하고 순종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든데 마음에 자꾸 예배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순종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뭐 친구가 여러분에게 우리 어디 봄도 되고 꽃도 많이 피고 한데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생각인데 순간 그럴까? 이러다가도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배 자리에 가고 주님 만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걸 거부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경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때로는 어떤 주님께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려고 작정을 마음에 먹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돈이 막 점점 부족해져. 이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드려야지,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 드린 적 있지 않나요? 왠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한 적도 있을 수 있고, 왠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도와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어떤 원함, 내 안에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을 내 안에 성령께서 주셨고, 여러분이 그걸 자신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이신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는 길이 뭐냐면 바로 주님을 잘 만나고 주님께 물어보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들릴 때만 하는 거예요. 들릴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들릴 때만, 그것도 순종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들릴 때만 순종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들리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자들은 특히 더 그런, 내가 뭔가 텔레비전에 막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뭔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자분들은 막 설계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이게 몇 가지 일이 멀티타스킹이라고 그러죠. 그 컴퓨터 용어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보통 남자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 해요. 내가 뭔가에 집중하면 다른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누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바쁘면요, 성령께서 뭐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수가 있어요. 놓쳐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항상 주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런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만이 거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잖아요. 일을 살면서 뭔가 우리 항상 무슨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육체의 일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거둘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좋은 거 괜찮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이
주님 아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이게 가치 있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다, 공허하다, 남는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놓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고생해서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건 다 nothing, 헛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계속 찾으면서. 그래서 이 NIV 성경이 이것을 육체로 심는 것은 뭐라고 해요? destruction, 멸망을 거둔다는 거예요. 멸망. 우리의 삶은 멸망을, 육체로 살면 멸망만 거둘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생, 즉 영원한 것을 거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남을,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이고 죽을 때에도 후회함이 없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죽음 앞에 가면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이,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막 생각하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내가 죽음의 시점 앞에서 그게 여전히 나한테 화나게 될 만큼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나를 슬프게 만들 만큼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사실 우리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만 생각해봐도 별거 아닌 게 너무 정리되는 게 많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게 여전히 중요할까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만든 그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히 가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생각과 판단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걸 계속 여러분 사실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계속 찾고 만나야 되는 이유는 계속 성령 인도함 속에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선택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 찾기로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사는 게 안 찾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육신적인 삶을 살아요. 멸망의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이 무슨 일해도 전부 다 사실은 다 공허하고 헛된 것들밖에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장 38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요, 선했다는 거예요. 선하다, 좋았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선한 것이 마땅해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 열매는 반드시 선해야 돼요. 이게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 열매가 단수예요. 프룻 하나예요. 하나 더 프룻. 그래서 열매라는 게 단수예요. 이게 9가지로 나와 있지만 이게 한 덩어리예요. 면만 다를 뿐이지 9면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사랑이고 사실 뒤에는 설명과 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범사의 기쁨이 있어요. 화평의 사람과 항상 원수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가 되죠. 오래 참게 될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막 화내고 막 금방금방 막 불같이 화내고 이러지 않습니다. 자비하고 그리고 선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한 따뜻한 사람이고 절제를 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마땅한 열매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명석 씨 뭡니까? 그 영화, 이게 만든 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줬잖아요. 왜냐하면 정명석 씨의 저도 이제 몇 편을 봤는데, 처음에 이 정명석 씨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사실 기적 같은 일이 막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뭐 병에 걸린 사람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막 뭔가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신인 거예요. 신. 그 사람이 하는 말 뭐 다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전혀 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여러분이 평가할 때 내가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를 볼 때 여러분의 열매를 봐야죠. 삶의 열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열매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나무 같이 안 생겼어도 사과 열매 맺혀 있으면 그 사과나무 맞죠? 그렇죠? 근데 사과나무 같이 생겼어도 사과가 안 맺히면 그 사과나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바로 전해봐라 하면, 그러므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그게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은요, 반드시 선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게 우리 성품이잖아요. 성품. 신앙은요, 사실 사역이기보다는 성품이에요. 신앙의 성수군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하고 사랑인가, 정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히 진실해야 돼요. 거짓 있으면 안 돼요. 마귀의 특성이죠. 거짓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진실해요. 그리고 선하고 사랑이 충성스럽고,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내가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이 유행, 습관, 문화 이런 걸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이게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지금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 유행, 사상,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모든 사상들, 모든 문화 배경에는요, 이 사단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많아요.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걸 참조해야지 그걸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 그래서 무슨 그 교육 중에도 몬테소리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걸 참조하고 그걸 조금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따라가면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이 분별을 여러분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요, 그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세상의 사상도요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게 만드는 건 없어요.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더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 나온 건데, 이 세상에 어떤 것이도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주님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이 참조하고 때로는 그걸 이용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걸 이용할 뿐이고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 전적으로 마치 주님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를 따르는 자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알아요. 마귀가, 귀신이 다 알아요. 예수님 먼저 알아봤잖아요, 귀신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의 힘과 권세에 그냥 굴복하는 거지 자원함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둠에 갇힌 삶이고 병든 삶이에요. 불신자의 삶에는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요. 믿는 자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아직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상처가 많고 불안하고 육신적으로 병들고 약해지고 심지어 눈에 보일 정도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도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을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런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좀 약간 거부감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귀신의 지배라서 고통받는, 육신의 고통받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손길이에요. 이게 능력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귀신의 지배라 있다든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막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손길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능력만 보고 막 이렇게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막 이게 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이걸 무시하고 좀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의중과 심정을. 그건 뭐냐면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능력 받아서 그냥 뭔가 놀란 일을 행하고 이렇게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이런 오용들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그런 태도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마저도 거부하게 되고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방식이, 이게 능력이, 그게 바로 위로이고, 이건 치료는요, 여기 지금 뭐라, 귀신에 눌린 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귀신에 눌린 자를 고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눌려서 많은 마음의 상처들, 여러분, 마음의 상처들을 고치는 것도 이 사랑의 손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게 위로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들을 고칠 수 있어요. 육신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육신의 질병도 당연히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치유해지길 원하시면, 또 마음의 상처도 너무나 많아요. 그 마음의 상처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어루만져줘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육신의 상처 때문에 막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너무 아프게 만드는 일 때문에 더 막 상처들이 깊어지고 더 어렵게 만들고 세상에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이 다 이 사단의 지배라서 너무 수많은 이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처들을 주님의 성령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님 인도함 속에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들을 고쳐줘야 돼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능력으로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귀신에 또 짓밟혀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거라산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귀신 무덤가에서 살면서 그냥 밤낮 소리 지르고 밤낮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고 인성이 없잖아요. 너무나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사람 고치고 오셨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시간에 그 귀신에 사로잡혀 인성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 같지도 않은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고치고 바로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그냥 단순히 능력으로 우리가 취급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사랑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받아야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사랑하는 역사예요. 어떤 분은 그런, 제가 책을 읽다 보니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뭐 성령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막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자체, 이 사랑이, 선함, 그분의 이게 본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반드시 사랑이 가야만, 그래야만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열매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돼요. 그냥 능력으로서만 행하니까 전혀 상급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능력으로 때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때로는 위로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중을 여러분이 알면 나도 그걸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그 고통받는 이들을,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이끄심이 있습니까? 그걸 소원해야 돼요. 이 사명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소원하는 사명 중에 하나도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여러분 정말 소명이라면 그런 거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사명을 개발해주는 그런 사명.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각자의 주신 그 어떤 재능과 막 기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걸 할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그런 사역과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딱 알아보고 그걸 딱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면 그것도 주실 수 있잖아요.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뭐 주신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서 고생하고 엉뚱한 데서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10명 중에 7명, 8명은 자기 재능이 맞지를 않아. 일을 하는데 자기 재능이 안 맞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그걸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제게, 그런 사명을 제게 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 마음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 주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실 가운데 그 상처를 위로하고 싸매주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주님의 그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 사명을 제게도 주세요. 이럴 수 있겠죠. 그 여러분이 꿈으로 사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여러분 가슴이 콱 박혀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럼 그걸 또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고치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이런 사용하고픈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사랑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더 많이 치유하셔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인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을 사랑으로 구원하려는 그 주님의 의중을 여러분이 읽고 그 주님의 의중에 따라 내가 쓰임받고 싶은 그런 소원이 여러분 없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어떤 어려움도 짊어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이끄셨던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나오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태도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면서 듣으세요? 여러분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평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는 설교자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해야 되고요, 듣는 자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설교 너무 기네. 그거 다 들으라고 자꾸 이게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말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받는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 즉 좋은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마음이 아닌 마음은 뭐예요?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딱딱한 마음이에요. 너무 딱딱해서 씨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이게 완악한 마음. 또 하나는 이게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로 가득한 마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딴 생각 막 염려, 걱정, 근심, 세상의 막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좀만 어려움이 오면 그걸 버려버려요.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요 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주일은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토요일 밤부터. 네, 마음도 육신도 잘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영화 다 보고 새벽까지 그러고 밤에 그러고 자고 오면 피곤하잖아요. 졸립잖아요. 그럼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육신도 준비돼. 육신도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는 좀 일찍 자야 돼요. 다른 때보다. 육신도 이게 아주 마음의 컨디션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을 잘 받으면 듣는데 졸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마음도요. 자꾸 토요일 날은 차분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막 이런 막 세상에 막 여러 개 막 이 일 저 일 막 하고 다니고 막 마음이 분주하고 막 이래 가지고 오면은 이런 마음이 정결하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많은 이런 잡다한 생각으로 막 가득한 잡초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들려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돼야만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많이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건가? 여러분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듣는 것처럼 세상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듣기 때문에 그냥 시간 때우기 시간으로 그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한 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좋은 마음만이 좋은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이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고넬료의 태도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 이게 모든 면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오늘 10장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가까운 친척. 그 말은요 자기 가족만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아니고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친구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우리말에는 그냥 여럿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 50명 내지 100명 가까이 이 사람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결국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자기 가족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전부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 오늘 10장 44절을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고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들을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그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고넬료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족만 아니라 친척 친구까지 반드시 들어야 될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게 친구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들어봐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복,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 믿는 복이야말로 최고의 놀라운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물건 팔 때 다단계가 그러잖아요. 속여요. 다단계가 이렇게 좋은 거니까 너 누구한테 해야 되겠냐? 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팔아야지. 딱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가장 좋은 거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먼저 주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놀라운 소식이고 이게 놀라운 거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예수님과 함께는 이 복음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넬료처럼 우리 모든 가족, 안 믿는 모든 가족,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모든 친구들에게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도 이 고넬료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놀라운 복을 지금 얻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복을 그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고넬료에게 그 지금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만약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